시편 149편 1절부터 9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성도는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 철거랑으로 겨루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까지 시편들은 그 저자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섭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이제 관련하여 그 보편적인 그 다스림과 관련하여 이 교회라는 특별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보호에 관한 내용을 노래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바로 오늘 시편인 149편 그리고 150편은 조금 다릅니다. 이 149편은 오직 교회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만, 바로 이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내리시는 그 은총에 대해서만 노래하고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 150편에서는 일반적인 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만 또 언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또 149편을 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이 시편은 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동일하게 이 할렐루야 시들과 함께 동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방법과 장소와 또 대상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 찬양의 방법으로 이 새 노래를 짓는 것, 그리고 3절에서 춤추며 각종 악기로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런 새로운 것과 다양한 것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이 모습과 같이 우리의 시각을 넓혀서 하나님께 새롭게 다양하게 우리 하나님을 풍성하게 찬양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장소에 대해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라고 이 장소적인 의미의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하시딤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 바로 이 성도의 모임, 바로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공간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또는 성도들이 모이는 공간이나 또 공동체 자체를 말한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바로 포로귀환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헌당할 쯤에 바로 시편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즉 이 성도의 모임은 우리로 친다면 무엇인가? 바로 교회당 또는 사랑방 모임 또는 이 공동체 모임과 같은 바로 장소나 또는 우리 공동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임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 모임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의 대상으로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고 오늘 초반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마땅하다. 이 창조주와 우리의 왕이신 분에게 우리는 이러한 곳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린 찬양해야 한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4절로 넘어갑니다. 4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을 하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4절에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바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참 자연스러운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그 대상인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이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친히 높은 자리로 끌어올려 주셔서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바로 그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높은 자리로 이렇게 이끄시는 바로 이 놀라우신 분이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대상, 바로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자라는 이 4절의 단어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쌍하고 또는 마음이 가난하여지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분, 바로 이 구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기뻐하신다라는 단어가 값없는 은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는 은총으로 우리를 대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시인은 중반부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의 이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이 저자의 촉구는 바로 또 이 5절의 침상이라는 장소로 변화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교회 예배당과 같은 곳, 성도들이 모이는 이 회중 집회와 같은 장소에서 바로 이 공동체적인 이 찬양을 드리는 제단과 같은 곳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지극히 개인적인, 즉 하나님과 1대1의 대면을 하는 바로 이런 은밀한 장소에서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동체 그 장소와 곳에서 이제 나의 개인의 생활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찬양하라는 것이죠. 오늘 시인의 바로 이 내용을 생각한다면 나는 오늘 같은 주일에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지만 주중의 삶에도 또 나 혼자 있는 그 침대의 머리맡에서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공통적 표현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마치 소유리 문답의 제1 주제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바로 그게 우리의 존재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또 자녀로서 아버지께 그 은밀한 기쁨과 같은 것으로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후반부로 이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적 사적으로 찬양할 수 있다면 또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6절에 나오는 이 두 날 가진 칼이 바로 우리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다라고 6절에서 앞 전반부의 내용을 말하고 있고 이어서 또 우리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칼이 무엇인가? 양날을 가진 칼입니다. 이 칼은 아주 강해서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검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성경 말씀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절에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하는 것이다 라고 바로 이 양날의 칼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쥐어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 말씀과 같이 나라에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하고 이방 나라들을 결박하고 벌한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택한 백성인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고 전해지고 읊어지는 것이며 또 열국들 가운데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두 날 가진 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영광으로 인하여 마지막 절에 보시면 우리는 새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하듯이 이 말씀의 영광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찬양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삶 가운데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우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찬양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손에 양날이 그 날카로운 검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정의를 행하는 놀라운 삶을 사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그 왕으로서 또 우리에게 주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구원자로서 또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같은 그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도 생명으로 살아가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말씀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오니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